여기만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다 못해 오늘은 굉장히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참 꽃이라는 꽃은 얼추막 많이 피어나고 아주 좋은 그러한 이렇게 계절이고, 그런데 좀 암울한 그런 소식을 좋으면 여기 살고 계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도에서 이렇게 불이 나서 조금은 기도가 계속 이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처가의 형님들이 그곳에 살고 계세요. 그것도 불이 발화되었던 의성군 안평면, 또 한 형님은 의성군 사곡면. 저녁에 오기 전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 집 뒤로 불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라면 잠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차량으로 물을 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참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데려가지 마시라고. 이러한 어려운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누구든 피해갈 수 없지만 구원받기 전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형님들을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 부분에 많이 지금 불길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지금 사곡을 지나서 이제 의성 읍내 쪽으로 불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년이 넘는 그러한 참 인명 피해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참 자매가 안 해준 자매가 같은 기회가 주는 대로 이렇게 카톡이나 말씀 문자로 꾸준히 이렇게 형님들한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참 좋아요. 엄청 좋아. 달라는 거 다 두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또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녁에 영상통하면서 우리가 지금 형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나중에 자두딸 때 오라. 너무 자두가 참 맛있어요. 의성 옥자두, 자두도 맛있고 사과도 요즘은 많이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이제 모두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은 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내가 여기 있노라,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데, 특히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주셔서 저는 감사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 말씀을 좀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유독 12장에 관한 이렇게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모아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레위기 12장에서는 남자 여자의 이렇게 성별이 태어남으로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또 말씀하고 계시며,
또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거기는 모세를 대적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리암과 아론을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그래서 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신명기 12장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분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벌써 세월을 조금 살았다고 노인 일자리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는 우리 아는 교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그 일부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7 안식일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이 12장의 이야기를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게 아무데나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옛 구약 시절에도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은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서에 다 말씀하고 계시죠. 번제를 드릴 때는 돌로 정으로 제사하면 돌 제단을 쌓고 아니면 흙 토단을 쌓고 짐승도 정한 짐승 이러한 모든 규례와 이러한 것들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옛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나갔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12장 5절에 이렇게 보시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11절에 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또한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지파 중에서 택하실 그 택하실 지파는 누구며 택하신 장소는 어디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역대하 3장 1절을 봅시다. 여기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솔로몬이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거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오르난 다윗이 조금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 약간 교만해서 인물조사를 요압한테 시키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천사가 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다윗한테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쌓을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리아산,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이렇게 짓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데, 문제인즉슨 오늘날도 이러한 비슷한 영향이 이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것도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네, 25절 한번 읽어보시게 됩니다. 여로보암이야,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누구에를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에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 두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을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에서부터 또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호세아가 망할 때까지 유독 한 가지 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죄를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그러한 의지대로,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곳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무엇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제단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멸망할 때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아니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두고 책망할 때 베델 제사장, 늙은 베델 제사장이 그런 시험을 하게 되죠. 근데 늙은 이 베델의 제사장은 성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이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런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또 그 대를 이어가면서 또 자기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 그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제사장을 삼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잠깐 저는 이제 일을 하면 한 40분 하면 일이 끝나요. 3시간 일을 하는 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여유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들, 제철의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화이트 여사에 의해서 여호와 주님 같은 경우는 러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제대로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은데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잠겨요. 조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 결코 그것이 정당한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구약을 비유해서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예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는 어떤 것이냐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조금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또 그런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고백을 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또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지만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 안식 후 첫날에 무엇으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로 기록된 말 떡과 잔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곳에서 과연 거듭난 그들이 에클레시아 불러난 무리 가운데 불러낸 무리로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이러한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모여서 과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느냐 이런 교회냐 또한 이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잘 알고 계시죠. 은사를 따라서 한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또한 이제 로마서 10장, 13장에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냥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누구와의 또 이런 이야기가 참 뒤면 이 굉장한 변론만 들더라고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을 읽어가면서
이런 예전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배우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제 베드로의 3세번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3번 부인하시고 마태복음 말씀에 또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3번 그런 소명을 사명을 내려드리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항상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는 이 3번에 걸친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로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 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왜 생각나게 할까?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린 세대 하면은 우리가 광야 세대를 참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세대고 불순종하는 세대고 아주 거역하는 세대고 정말 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춰내는 그런 세대가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너로 하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셔서 너를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갈 길을 떠나게 해서 그 길을 떠나는 게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하신 약속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생식기 할례라는 생식 끝을 자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상 그 씨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미를 깃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씨,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었던 것은 이스마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죠. 그래서 그 할례가 바로 이제 17장의 할례의 언약이 있어서 22장에 이제 이삭이 드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창세기가 흐르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주고 땅을 주고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한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라고 이렇게 불리울 수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또 땅이 있어야겠죠. 또한 주권이 있어야 한 나라라고 이렇게 인정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430년 후에 모세 때 가서 거기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질 곳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출애굽의 시작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여정의 길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나안이 곧 딱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달 때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죠. 근데 이러한 것을 원약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그 인도하여 내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여 내신 나를 한 해의 첫 날이라고, 첫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으로 구원받은 그날이 주님 앞에 우리는 출생신을 하는 날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이제 12장에서 시작해서 19장까지 이제 19장까지의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바로에게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가 이제 내리는 과정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나를 내리게 되는데, 이런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또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그 만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주님이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만나를, 이 말씀인 이 만나를 처음에는 꿀 섞인 31절에 12장 16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요.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꿀같이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달았다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꿀 섞인 과자 맛처럼 느꼈던 그 광야 세대가 민수기에 가서는 이제 어떤 맛으로 그걸 변하느냐면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식어졌죠. 민수기에 보면 또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하고, 조금 더 가면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데 이렇게 살면서 나는 과연 과자맛 같이 꿀 섞인 과자맛 같은 그런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요단을 건넌 세대와 사실은 광야 세대에 대해서 좀 갈래를 좀 타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그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들 같아서. 다만 분명한 것은 요단을 건넌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괴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이 다 건넌 후, 또한 그 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떨어진 거리는 그 900m에서 1km에 달하는 그러한 거리를 뛰고 이렇게 뒤를 따라갔거든요. 광야 세대는 장막의 문만 열고 고개만 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야로 40년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광야 세대는
20세 이상으로 다 죽죠. 광야에서 20세 이하만 살아남아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요단을 건너가는 그 세대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그런 세대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정탐에 대해서 12명이 간과하고 2명이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조적인 과정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보는 시각과 여기 아까 베드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는 원심치 못하고, 예전에 한글에는 원심치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기는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심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옛길을 깨끗해 하는 것을 잊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성령님의 역사로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세대가 광야 세대.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그 세대는 불기둥도 없어요. 구름 기둥도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도 그쳐요.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1절에는 말씀하거든요. 신령한 젖.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6장입니까?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삶 속에서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데, 광야 세대가 젖을 사모하고 젖만 먹고 그냥 장막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세대가 아닌 불평불만의 세대였다고 하면, 요단을 건넌 세대는 아주 믿음의 세대요.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 그 강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꼼짝도 못하죠. 할례 행하면 그건 몇 사람이 한 것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평불만 없이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여리고의 말씀에 순종으로 여리고를 버리고, 또 아이성에 대해서 실패한 후에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환난과 그런 것이 닥쳤을 때도 출애굽한 그러한 광야 세대는 원망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불평과 이런 것들이 점철된 생활이었다면, 그런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진 세대와 또한 그렇지 못한 광야 세대의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광야에 머물러 있는 세대인가, 믿음의 세대인가? 믿음의 세대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세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광야 세대는 장막 문조차 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또 20대 이후로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참 역사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면서, 또한 참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곳저곳에 오늘날 이곳저곳에 교회에 간판을 걸고 뭐 여호와 증인 수도 없이 많죠. 자기들이 다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참 목숨을 걸고 사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모든 교회는 그 누구도 가벼이 생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뭐 다른 곳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든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면서 두서없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윤재 장로님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저보다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분량이 깊고 넓으신 형제 장로님이신데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